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죠.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금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감사행을 드리셨네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성 다윗 어린이가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의 물을 우리 성다윗 어린이가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성다윗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사랑으로 드린 이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대로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서도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과 또 노아 방주에는 이렇게 3층으로 지었는데 문은 하나뿐이에요. 출입문이. 그 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와 그 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할 때 나쁜 말씀, 좋은 말씀 다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수용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 깨닫고 고칠 것 고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실과 또 과학적인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함으로써 이 성경을 분명하게 더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요새 지어진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구약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4,000년, 신약시대가 2,000년, 적어도 한 6,000년 전에 지어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대 학생들과 또 과학을 하는 학생들, 진화론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노아 방주가 무슨 실제로 있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과학적으로 또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노아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찬양대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뜨거운 찬양을 통하여 여기에 성령의 은혜의 구름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능력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어서 모두가 은혜 받는 이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30분간의 이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저도 가능한 참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1974년 7월 6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해발 5,165m의 아라라산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멎었던 산이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탐험가들이 수십 차례 파견되었는데 마침내 1883년 터키 군부에서 파견된 탐험대가 정상 부근 빙하에서 거대한 골조의 목조물을 발견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러시아 군부에서 150명의 이 대탐험대를 파견해서 마침내 유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의 탐험가 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18년 동안 노아의 홍수를 추적해서 산에도 여러 차례 올라가고 또 모든 문헌을 다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실히 설명을 했는데 그가 발굴한 가운데 그 폭이 1m 한 50cm의 그 통나무 자루를 실제로 잘라가지고 어깨다 메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소 원소로 다 조사해 본 결과는 노아 시대에 이와 같은 노아 방주의 목조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90년대 우리 일행들과 터키를 방문해서 그 아라라산 참 정상에 올라가 보고도 싶은데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또 올라가기 어렵고 지금은 이 군사적인 이러한 비밀 또 이와 같은 여러 나라의 갈등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또 여기 지금 터키 아라라산 밑에는 전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무슬림들이 장악하면서 전부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지금은 아라라산 전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오고 만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오늘 여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길이가 여기 이제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는데 장이 300규빗이라 이것을 지금 미터로 쉽게 환산을 해보니까 136.8m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이 너비는 50규빗인데 이것이 22.8m가 나왔고 높이 고가 30규빗은 13.6m의 높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15,000여 종류의 동물이 다 이렇게 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대 기차 화물칸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적어도 화물차 15칸에 다 가득가득 채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 노아 방주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것을 배로 환산해 보면은 적어도 15,000톤급 이 큰 배를 상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표준 농구장으로 따지고 보면 한 20배 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것을 내가 또 환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샘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가 노아가 500살 먹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가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정도인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방주를 질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20살 이상 되어야 장가도 보내고 며느리도 얻는데 며느리도 있었잖아요. 3명의 며느리, 아들 셋, 며느리 셋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한 20년을 뺀다고 하면은 정확히 한 80년 동안을 이와 같은 방주를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 120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20년 동안 수명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주신 거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채식을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무두셀레가 699세 살았잖아요. 근 1000년. 근데 노아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허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잡아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암 걸려요. 그리고 중풍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나는 많은 임상 실험을 했고 내가 세브란스 병원 원목했잖아요. 또 아들이 내과 의사니까 전부 또 임상 통계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실질적인 이와 같은 상황을 잘 판단해 보면서 120년 걸려 지은 것이 아니고 정확히 80년 동안 걸려서 지었지 않는가. 저도 20살 먹어야 장가 보내잖아요. 이런 사실을 보면은 80년 동안을 노아 방주를 지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인력과 그 경제적인 경제력,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모스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이걸 연결하면서 아모스 성전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에게 명령한 명령을 그는 준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참 이와 같은 큰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건 절대 후퇴는 없다. 이런 정신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춘민의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앞을 보고 나가는 자라. 사실 내가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되는데 목사님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설교 여러 차례 들어보니까 이야, 노아에게 주신 그와 같은 명령을 준행하려고 참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변함없는 그 모습, 여기 지금 6만 평 사가지고 또 이렇게 3,000평 건물을 짓고 4만 명의 주회종들을 길러낸다. 그런데 현재 여기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몇 명인가? 지금 50여 명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야, 이거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저는 지금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금식기도의 귀중성을 좀 알리는데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장 5절로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 가지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천사들인가? 또 누군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시집 가고 장가 안 가기 때문에 제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후에 셋을 선물로 주었는데 셋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그 자녀들을
딸들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악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 사회 속에서 지금 섞여 있습니다. 불신자들하고 믿는 자들이 지금 섞여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들을 변화시키면 그들이 새 사람 되고 우리도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나쁜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변질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 문서 선교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박이설할 목사님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 이걸. 그걸 참 보내는 책에다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왜 여기는 하나 안 알려줘? 다 논아줘야죠. 인쇄해서 즉시 처리해야 돼요. 나는 성질이 베드로처럼 즉시 처리해버려요. 즉시.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 모였을 때 매일 공문이 이마시 와요. 그때 처리하는 막 한 달만 이만큼 쌓이게 되니까 즉시 처리해서 오늘 회답할 건 회답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을 건 넣고 또 문자 보낼 건 문자 보내고 즉시 처리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이 베델 금식 기도회는 내가 기도원 안 가본 데가 있습니까? 참 목회 생활 43년 하면서 대한민국 안 가본 데 거의 없어요. 세미나 한 1000여 군데 참여했어요. 참 그거 보면 열심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열심. 그런데 오늘 정열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정열이 있어야 돼요. 이 정열이 식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28살의 청년의 정열이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도 세웠잖아요. 또 이게 접으라 하니까 접고 순종도 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남달리 뛰어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할렐루야. 에녹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그가 열심입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는 겨우 그냥 100년 동안 동행을 못하고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이것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7.8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과거에 많이 넘어졌었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뻘떡 일어나는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넘어진다면 늘 우리 말씀, 그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큰일 나죠.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혼도 믿는 사람끼리 시켜야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면 많은 고생이 따르는 걸 제가 많이 느껴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용감하게 아니요, 내가 그 안 믿는 집에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다 시댁식구 구원시킬 거야. 참 뜻은 좋았는데 반절은 죽었다. 그거예요. 시댁식구 구원시키기까지는 얻어맞고 터지고 반절 죽었다 살아나야 다 구원하고 마지막에 구원시키더라고요. 나는 또 일찍 이렇게 구원해서 잘 교회도 나오고 성가대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포옹하고 싶어요. 참 훌륭한 신앙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방학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가면 방학이 돼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무슨 짐을 졌습니까? 다 죄의 짐 졌잖아요. 죄 안 진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여기 이 땅 위에는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풀어야만 해결돼요. 우리도 참 이와 같이 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는 했는데 늙어막년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깨닫고 보니까
나도 성전이 파괴되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오늘 이런 삶이 있는 것이다 깨닫고, 참 이제는 와이프한테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해야겠다 하고,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한테 내가 문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회답이 왔는데, 목사님,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참 아낀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못 깨달았어요. 이제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깨닫고 아들을 살리려고 지금 광주에 와 있는데 월요일 날 부산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그 힌트를 얻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우리 성도들 섬기느라고 우리 중고등 학생 수십 명, 청년의 수십 명, 다 대학교 졸업식 때, 또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또 우리 아들이 또 고등학교 졸업, 또 의대 졸업, 누구 어디로 가야, 날짜가 비슷한데,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 졸업식에는 가고 우리 졸업식에는 안 왔다,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하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졸업식에, 우리 대학생 졸업식에 갔다 와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가고 의대 6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보고 졸업식까지 안 가게 되면,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이제 호적에서 빼주세요. 그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도 아들이 그래도 의대 졸업을 한다는데 졸업하는 날만큼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보고, 그래서 거기 또 사범대학 졸업한 우리 며느리가 거기 다녔던가 봐요.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집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집사람이,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못난 일을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냐? 그 말을 또 어떻게 알아들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며느리가, 아니 지금도 나 그렇게 못난이처럼 보여요? 아니요,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이뻐. 지금 그렇게 집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걔들 싸우지는 않아요. 성품이 나보다 더 좋아가고 싸우지는 않는데, 아들 며느리가 싸웠다, 무조건 며느리 편에 듭니다. 며느리 편에 들어서, 야, 네가 와이프한테 잘해. 그래도 너 보고 여기 시집 왔는데 아들 4명이나 낳아줬는데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아들을 혼내니까 가는 금방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며느리한테 또 그러면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네. 그때 나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무영 이제 지금도 여기 안 와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적은 가르침이 오늘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거기서 힌트를 얻고 깨닫고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뜻을 돌이키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죄악이 이렇게 가득했다, 또 이렇게 했다는 그 옛날 성경은 관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원어를 보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냥 폭력을 의미하고 깨지다, 깨트리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휘둘리고 약한 자 막 강제로 뺏어오고 심지어 남의 부인도 막 뺏어다 산 것 같아요. 무업천지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이렇게 후회했다고. 인간의 후회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이거 그대로 살려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나는 그 우리 옛날 지역에 도자기 공장이 몇 개 있어서 가끔 그 장로님이 거기 도자기를 하시기 때문에 방문을 해보면은 도자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내가 보면 몇십만 원짜리 같아요. 그걸 갖다 그냥 내 눈앞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이거 왜 이렇게 아까운 거 깹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지금 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가 만들려고 하는 원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깨버려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도자기 공장으로서 이름이 남지, 이렇게 잘못된 걸 팔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고. 그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꼭 마귀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노아를 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 세계를 열으시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오늘 의롭게 살아보려고 상당히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아는 정말 이렇게 당대에 완전하게 그 많은 죄악 속에서도 완전하게 살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함께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잣나무로 오늘 방주를 지으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코페르라고 요새 새로 번역을 했는데, 이 코페르 나무는 그 잣나무 종의 일종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의 성경을 이게 그 만들면서 느낀 것은 이 고유명사가 있어요. 오래 정착된 그 고유명사를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잣나무라면 다 이해할 텐데 왜 고페르 나무가 뭔가, 여러 가지 지금 개역 개정판에 틀린 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온전한 좋은 전수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좋은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만들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돼요. 이게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성경이, 좋은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없으면 왜 없습니까? 오늘 이 텍스트를 잘못 뽑은 거예요. 지금 구약의 히브리어서 마소라 원본이 한 5천여 종류, 또 신약은 헬라어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5천여 종이 있는데, 내가 영국 성서공회도 방문했어요. 이 텍스트를 택할 때 왜 해필 없음을 택했는가? 이것도 사탄이 개입을 하지 않았나? 예수님 40일 금식한 등에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좋은 히브리 마소라 원본이나 헬라어도 잘 이렇게 지목해서 택해 보면은 전부 있음이 나오고, 원어에 마가복음 9장 27절에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것도 번역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알고 이 뜻을 알게 되면 이 단어 한 장 한 장 말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훤히 알아지잖아요. 우리 좀 목사님이 전부 세상 이치를 훤히 알게 되어서, 나는 그냥 소개할 때 우리 박 목사님은 철학자로, 인생 철학자라고. 왜? 인생의 모든 이치와 도리를 깨달았은 분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설교가 그래? 설교가 어떻게 그냥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런데 다 거기 본론도 다 들어있어요. 실생활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화를 많이 들고, 넘 예화보다 내 삶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다, 아주 솔직한 말을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한 다 이게 다내 나도 43년 목회하다 보면 내 나쁜 점은 숨겨놓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 이게 유선자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는 나쁜 짓 했어요.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한 사람,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혼났습니까? 유선자들 아닙니까? 왜냐면
번듯하고 그럴듯한데 내면에는 그냥 나쁜 것이 가득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이와 같이 생긴 모습 그대로 누구 뭐 그거 할 거 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여기 또 이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등 키면 될 것이고, 참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나도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해서 했는데 나와 그런 점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공통점, 우리가 개척을 나가서 또 많이 보내면 좋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오늘 말씀처럼 30명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않기를 너무 잘했어요. 왜? 만약 인물도 잘나고 큰 교회고 내가 큰 무슨 회장 맡았으면 북한에 몇 차례 갔다 와서 나도 잘못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못 나가지고 오란 말도 않고 겨우 피정전 목사님하고 금강산 통일 기도회만 참석하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좋은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정말 이렇게 좋은 만남을 이루어져야 돼요. 친구라고 아무나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자문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멀리는 하지 말고 포용은 하되 그 사람과 동질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 변질되고 여러 가지 변질된 것이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방주를 이제 상중하로 지었는데 그 문 하나밖에 하나만 열어놨는데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문은 또 누가 열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방주민이니, 구원의 문이니, 생명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도 문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다 꼴을 얻습니다. 꼴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영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일 금식하면 육이 변화되고 14일 금식하게 되면 정신이 변화되고 21일 금식하면 영이 변화된다는 근본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식을 통하여 내 육체도 변화되고 정신도 변화되고 또 오늘 영혼도 변화되고, 그 영혼육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3주 금식해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는데 아마 앞으로 한 1년만 가면 지금보다도 좀 살도 더 찌고 또 새카만 얼굴이 포얀해지고 또 여러분 딱 정정당당하게 이제 나올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해서 나오면 큰일 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의젓하고 좀 노인 양반이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고 핸섬하고 젠틀맨 쉽으로 나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모두 또 예배 드리고 또 일도 가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면 누군가 하나 좀 정장하고 또 맞이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정장을 해요. 나도 그냥 작업복 입고 일할 수도 있는데 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허리 아프고 조금만 일하면 또 피곤이 찾아오고, 야 40대 60대 70대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널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우리 배들 그 금식 기도원을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이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노인 양반 우리는 죽겠다고 일을 하는데 왜 저렇게 놀고 빈둥빈둥 다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나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다 건강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아무 성전 지켜되면 전부 목회자로 나갈 텐데
그래도 다 기도 한마디 해주고 또 자문도 해주고, 나는 미국에서 카운셀러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원장님이 꿈 해석도 해줘야 되고 카운셀러 해줘야지,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물어보기 때문에 원장님께 꿈 이야기해 좀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고 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 이걸 잘 깨닫는 것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때문에 나 할 일을 잘 찾아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이 노아 방주를 다 준행하여 완성시켰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결론, 이 노아 방주를 8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모스 성전 짓고 이런 거 막 잘짓 잘못하면 근심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3만 5천 종류의 모든 그 동물들을 노아 방주로 다 끌어들였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아들들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넣으려면 10년 100년 걸려도 못 잡아넣어요. 어떻게 3만 5천 명, 아니 호랑이보단 노아가 빠릅니까? 노인 양반이 그때 600세 500세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몰아 넣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몰아 넣어줬는데 노아가 다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도 안 돌았잖아요. 지금 이 교회는 생명의 문이 여기 있고, 오늘 이 교회가 노아 방주예요. 영적으로 보면 천국의 예루살렘이 노아 방주입니다. 예수님은 노아 방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나는 그걸 가만히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노아가 얼마나 참 고민이 많았겠는가. 또 한편은 믿음으로 생각하면 주님께 맡겼겠지만은 며느리 3사람이 있었겠죠.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 밑에서 하니까 뭐 불평할 수가 없어도 그 친정 식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며느리들이 있었은 게, 그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이제 친정에 한번 온다거나 하면, 야, 너네 시아버지 잘 계시냐? 예, 너네 시아버지 지금 이렇게 생겼지? 왜? 아니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아니 80년 동안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적어도 한 6,000년 전에 전기톱이 있었을까요? 포크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마 전기톱은 그냥 이런 톱도 있지 않은가. 물론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톱은 있었다고 하면은 그 나무 하나를 다 끊어가지고 따듬어서 그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와지면서, 그 친정 부모님들은 아마 비난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없는 말씀인 게 그건 뺍시다. 할렐루야. 추측 한번 하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공식화시키면 이게 내가 불법이에요. 안 되는데, 아무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또 많은 노동력과 또 목수들을 많이 아마 불러다가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다 동물들도 넣어주고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모스 성전도 오늘 이것도 주님이 알아서 지으라고 했으면 주님이 책임지고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이 노아에게 그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 박 원장님에게 이렇게 아모스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명령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협력해드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또 며느리들도 아들 말도 듣고 또 시어머니 말도 듣고 또 노아 할아버지 시아버지 말도 듣고 야 여기 지금 그 나무를 좀 옮기자. 그럼 또 막 그 옮기고 또 여기 가서 뭐 좀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다 심부름 다 해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주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디서 또 이와 같이 지을 수 있는 경비와 모든 물자를 보내주시고 또 사람도 한 3만 명, 2만 명, 4만 명 훈련시켜가지고 또 여기에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금식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전국에 이렇게 전파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신문에 난 걸 나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방에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 내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우리가 문서 선교할 때 우리 최성열 목사님 문서 선교잖아요. 그 책을 보낼 때 그것까지 좀 보내서 한 장씩만 끼워주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베델 금식 기도원을 알리고 박이스라엘 목사님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금식 기도원을 알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주고 아 금식 기도원이 여기 포천에 있구나. 포천 내촌리라고 하는 곳에 있구나. 아 여기 지금 있구나. 그걸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오늘 녹화된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요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전도할 생각을 우리는 품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하고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바울 사도가 부탁했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원장님을 도와서 일할 때가 되면 좋은 완성의 열매를 맺혀서 그때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그때 아마 대한민국 표창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번에 참 신기하게도 국회에서 정말 우리 원장님이 나는 그냥 순서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아직도 사람의 미완성이 됐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천국 장로님이 사회 볼 걸 빼버리고 젊은 목사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혼을 내야 될까 그냥 아이고 내가 조용히 나도 볼 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남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남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을 딱 앉혀놓고 거기 장관급들도 앉혀놓고 회개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야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나 뭘로도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오늘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좋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